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주 대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여러분 성경에 땅이 몇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땅이 몇 번째 많이 나옵니까? 네 번째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 15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그런다고 했죠? 그 땅에 가면 그리고 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도 했죠. 땅을 약속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땅에 거하는 이야기, 땅을 뺏겨버리고 포로가 되는 이야기, 다시 땅을 회복해서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다. 땅을 중심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땅에 가면 내가 되게 복을 주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하고 왕성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자연의 모든 능력을 은혜에 활용하시는 하나님. 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자연의 능력들을 은혜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라가 이렇게 90살이 되는데 아들을 못 낳을 건데 90살을 못 낳은 할머니로 하여금 그것도 이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을 그 능력을 은혜에 활용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흉년 들었을 때 그의 농사를 100배나 수확을 많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100배 수확을 많게 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쌀을 100가마를 수확을 한다면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했을까요? 100배면? 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납니까? 한 달에 1년에 10가마 수확을 했다면 그 해에는 얼마나 했을까요? 1000가마를 수확을 했죠. 흉년 때 그것도.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양도 소도 때를 이루고 노복들도 심히 많아서 아주 왕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 들어와서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요? 시기가 나죠. 시기가 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께부터 탔던 우물을 다 메워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렸다. 오늘은 이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삭이 농사를 짓고 거부가 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본토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시기를 하고 이것은 역사입니까? 교리입니까? 역사예요? 교리예요? 역사죠. 역사를 설교하면 됩니까? 설교는 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계시는 역사이고 교리가 아니다. 계시는 뭐라고요? 역사주의 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알려주셔야만 알아요.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계시는 역사지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는 교리를 낳는다. 뭐라고요? 역사가 뭘 낳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에서 교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그때 11일에서 딱 메웠더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설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누구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블레스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고 운을 메워가지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의 모든 능력들을 어디에 활용을 해요? 은혜에 활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의 몇 구절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범위가 다양을 해서 생육과 번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나갔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생육과 번성을 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욥기 34장 17절 보실까요? 공의를 미워하는 자식을 어찌 시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했습니다. 즉 말하면 사법계의 정의를 구현하시는 하나님이죠. 법적인 정의를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도 부패했다고 하지만 이 판사들도 아주 부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다면.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법 질서를 꼭 지키도록 그런 분들이 있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누가 하시는가? 사람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감을 다 심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집이 고향이 전라도인데 그 교계 안에서도 전라도하고 그냥 무조건 빨갱이 그런다고 했어요. 빨갱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려요. 전라도 빨갱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요즘 그분들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거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시기심이 꽉 차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이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근데 이와 같이 그런 가운데서 또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분도 전라도를 싫어하는데 그분 한번 나하고 둘이 만났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대법원장이라고 교회의 대법원장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호남 사람들이 정말로 정의감이 강하다. 그런 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서울대학 출신인데 교수인데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강한 정의감을 주세요. 누가 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감을 주셔서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사법정의를 구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도 구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욥기 34장 17절을 36장 5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치지 아니하시며 그 재능이 무궁하사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K 민주주의라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번에 내란 사건 났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서 데모를 해서 추운데 그 겨울에 밤을 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참석한 분들 있어요. 밤을 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갔지만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아주 질서 있게 그런 데모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데모하면 어때요? 그냥 막 난리가 나죠. 그냥 법 질서 다 없어져버려. 가게가 막 상대로 약탈을 당하고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양조건을 부여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6장 18절을 보십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 자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양자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것입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맞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 말을 못 들어봤죠? 예,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은 옛 인류의 주상이지만 예수님은 새 인류의 주상이에요. 뭐라고요? 새 인류의 주상. 이것이 은혜가 그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같이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지금도 온 세상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배 거는 곳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쇠값을 부르셨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시기가 꼭 따르기 마련이에요. 시기 질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맨 처음 살인사건이 어떻게 났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간에 그랬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자기의 재물을 안 받아주시고 아벨을 동생 재물만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그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다 해서 시기가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시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그렇죠? 형들은 시기하되 아니면 그날 마음에 두었더라. 이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꿈꾸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꿈을 꾸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을 거두는데 내 달을 향해서 11달이 다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또 꿈을 꾸고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꿈이 뭐야? 우리가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그랬죠? 네 형제가 너한테 절한다고? 겉으로는 나무랬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제발 그렇게 되라. 그렇겠죠? 그것이 부모 심정이죠. 잘 되라. 너가 그렇게 왕이 되라. 높은 사람이 되라. 그랬겠죠? 형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그 15장 10절에 보면 알았죠? 이는 저가 대지상들이 이 저가 그 빌라도 얘기예요. 빌라도가 대지상들이 예수님을 막 고소하고 그러니까 속을 다 알고 있어. 저놈들 지금 시기가 나서 저렇구나. 시기가 나서 저렇구나. 다 알고 있어. 속 다 뒤에 빼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자도를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나옵니다. 테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의 전도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소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뭔가 성공하고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기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때요? 가인은 그냥 추방됐죠? 추방돼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됐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은 없고 평안할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마음에 화평한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성입니다. 그리고 욥기 5장 2절에는 분노가 멸하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해가지고 복 못 받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째로 시기심이 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탈나며 시기에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노라. 즉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남 받는 축복 나도 받는 역사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기의 마음을 주신 것도 있어요. 어떤 시기를 주셨냐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 집에 살았어요? 엘리야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가 아니에요. 북왕조 이스라엘 아방 때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어디 살았어요? 누구 집에 살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 안 살았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살았어요. 어디에 살아요? 사렙다가 근데 어디냐면 그때 왕비가 누구예요? 이시벨이죠. 이시벨 나라예요. 이시벨 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고 그 과부가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그랬죠. 그리고 죽은 아들까지 살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엘리야 선지자 제사장이 누구죠?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죠. 엘리사는 누구를 고쳤어요? 엘리사가 누구를 고쳤어요? 아람의 본대 장관 나만을 고쳤어요. 나만의 문둥병.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은 누구냐면 항상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온 사람, 적국이에요. 응? 주적이라고, 주적. 주적의 나라, 그것도 군대 장관, 문둥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시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시기가 나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질투가 나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 질투 한번 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약올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처음으로 고향에 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공생에 가서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에 가서 설교하실 때 하필 그 설교를 하셨어요. 응? 하필 엘리야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부흥회가 그냥 성공하기는 그냥 실패로 돌아갔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을 그냥 남떨어질까 밀어뜨리려고 막 갔지만은 감히 밀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쓱 지나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같이 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시기가 날 때 내가 시기를 내 입이 조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어요. 맞죠?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충만수가 되도록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이다치고 이방인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방 사람들이 다 믿어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냥 사방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응?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교회로 막 생기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방교회가 이방인을 충만수가 하나님 예정하신 그 수가 차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시하고 이 교리를 계시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실 말하는 그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신다 하셨죠?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섭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요. 섭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역사를, 계시는 역사고 교리가 아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교리를 왜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섭리예요. 네, 사울은 사람 마음에 합한 왕이고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랑 집권 시에 이거 다윗을 누구든지 만나면 죽여도 좋을 그런 아주 국사범 취급을 받았어. 그래서 그 나라의 살지는 못하고 도망 피신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한테 그 모든 베스라치들은 다 다윗을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해야 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야 출세도 하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꽉 찼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찬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코스피가 5천 오르면 절대 모른다는데 모르니까 뭐 딴소리 하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기 그때는 복이 없어요. 다툼이 있고 요란함이 있고 그리고 이 뼈의 썩음이 있고 그리고 멸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믿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